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위기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이 들립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시거나 동의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교인들 숫자가 어떻게 급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 숫자가 아주 급감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언제나 소수자였거든요. 성경이 단 한 번도 교회가 엄청 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수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당연히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였을 뿐이지,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AD 100년이 넘어가기 전까지 기독교인의 숫자는 10,000명 이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100년 정도는 기독교의 어떤 그 숫자가 굉장히 정체되어졌었어요. 뭐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니면 잡혀서 죽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가 대략 그래도 한 세대에 한 번 정도는 아주 큰 박해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성장이 처음에는 정체되었죠. 그런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복음은 살아났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집니다. 대략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한 5에서 10%의 인구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도 불과 10수년 전에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기독교를 박해해도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를 억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놓고 봐야 됩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죠. 알곡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창고, 즉 구원받는 자를 얘기하죠. 가라지는 심판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비유는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를 얘기하는 거였던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는 알곡으로 살아가는 거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인 되길 거부하는 자들은 가라지로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태워버릴 거다 라는 비유인데, 이제는 그 비유가 교회에 적용돼도 될 만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가라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교회에 오는 거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좀 부대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일 편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해야 되는데 항상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시만 넘어가면 너무 배고파지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건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건강한 거를 하려고 하면, 유익한 걸 하려고 하면 부대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에 저녁만 되면 생각하잖아. 내일도 출근해야 돼?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그 생각이 좀 부대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쉽지 않죠.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큰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큰 박해 때문에 흩어졌고,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체성을 지키면서 흩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네. 우리는 이 구체적인 그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하는 것, 성령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인식했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아마 다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 지도자라면, 교회 중직이라면 그것에 맞춰서 오늘 본문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동시에 복음을 이제 전해 듣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의 문제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와 예수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받아들이려고 신용만 하는 자가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중 한 명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상과 뛰어넘는 선택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왜 제가 빌립을 똑똑하다고 얘기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야말로 유대인의 공격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안 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을까요? 혹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을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의 말년에 궁전을 짓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그 토목공사 때문에 백성들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왕국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나라가 두 개가 된 거죠. 우리와 같아요. 남북이 분단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멸망했죠. 혹시 뭐 여러분 저 약간 아직도 신학대학원에서 시험 봤던 그런 뭐랄까요, 그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저도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연도 누구 왕 언제 이게 이렇게 막 도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로니아 제국의 태도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은요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근데 바벨로니아 제국은요 그 민족의 고유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그 민족의 고유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멸망시켰을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일부터 했죠. 그래서 북왕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막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민족을 북왕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예요.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의 어떤 혼합 정책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종교도 섞였겠죠. 종교도 섞였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막 섞어서 결혼시켰겠죠. 왜냐하면 민족의 정체성을 흩어버려야 되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종교도 섬겼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가 섞여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아주 경멸했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 말이지?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이 불결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경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그 알렉산더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잠시 유대인들만의 왕국을 구축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고 하스몬 왕조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 왕국이 거기를 차지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겠어요? 사마리아들을 탄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심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 신전을 다 부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들 이것이 마카비 왕조가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엄청 싫어하죠. 그러니까 빌립은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도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러워서 피한 것도 있지만 위험해서 피한 것도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아직도 사마리아인이 존재합니다. 참 유대인 계열들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대략 현재는 한 800명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종교 체계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모세 오경과 동일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모세 오경과 동일할까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래서 더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섞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이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와는 좀 달랐습니다.
말은 좀 비슷해요. 율법을 회복하고 예배로 회복하는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메시아의 역할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방 모든 민족에게도 알려주는 자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예수님과 닮아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종교가 사실은 혼합되어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아마도 빌립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장면을 좀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의 전도는 어찌되었건 5절에 6절에 의하면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분명하게 일하시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표징이 일어났대요. 표징이 일어났대요. 그 뒤에 7절, 8절을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지체 장애인이 회복되어지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정말 빌립의 일생에서 이런 일을 본인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빌립이 그거를 의도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빌립이 뭐를 했대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대요. 두 개 전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상관없이 그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지선다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본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복음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와 내용이 조금 다른데,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복음, 우리가 이걸 줄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복음과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 교회도 이거를 따로 전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야 돼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했을까요? 시위를 하고 데모를 했죠. 근데 반대편에서는 아니야, 이 땅은 멸망할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복음이야. 그래서 십자가 복음만 강조했습니다. 그럼 십자가 복음만 강조한 사람들은 뭐만 할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겨자씨로 심어진 이 씨앗을 나무로 키워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신앙생활과 삶의 영역이 분리되어졌어요. 기독교인도 어떻게 된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의 목표가 이 땅 가운데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것도 예수께서 엄청 대단한 일을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사소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떤 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공격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더 위대한 걸 하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떠나서 예수님은 이 전체, 이 세상에 있는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깨어진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고통의 문제도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또 기다리죠. 그곳에서는 갈등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빌립은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걸 믿고 세례를 받아서 따라다녔대요. 근데 시몬이 누구냐면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시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 시몬 마구스라고 불렸거든요. 마구스가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마법사 시몬. 실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마법과 마술이 흥했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되게 신기한 마술과 마법들을 보고 그것을 믿고 따랐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마법사가 누구였냐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마법사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영지주의 이단의 근원이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역사에 의하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이단의 근원으로 봐요. 여러분 저기 보면 영어 단어 중에 성직 매매, 그러니까 목회직을 돈을 주고 매매하는 일을 성직 매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직 매매가 영어 단어가 시몬이에요. 시몬이. 뭔 뜻일까요?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게 됐대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대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마법을 막 행하면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이 하는 걸 보니까 야, 나랑은 다른데 저게 찐인데? 저게 오리지널이다. 나랑은 좀 다르구나. 하면서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라는 사람이 마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페르시아 왕조에서 사용하는 학문적 마법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건강한 종류의 마법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시몬처럼 사기치는 것, 그다음에 주술, 주문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굉장히 불순한 마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로 따지면 토정비결, 이지함의 토정비결 보면 풍수지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름 학문적으로 정의된 어떤 종류의 것들, 뭐 우리로 따지면 도가 사상과 좀 비슷하게 서양 쪽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발달한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조선으로 따지면은 뭐 무속신앙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신비한 것들.
서구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사단이 이 마법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이 땅에서 우리 지금 한국으로 보면 그 무당들을 통해서 어떤 신기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기를 쳤을 수도 있고 아주 간단한 능력 정도를 행했을 수도 있었겠죠. 이 사람이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의도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고 사도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수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베드로가 본인이 결정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보내짐을 받았죠. 누가 결정했습니까? 결정을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함께 회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집단 지도 체계가 필요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를 파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면 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을까요? 분별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성령께서 정말 일을 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별력인 거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두 사람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왜 이때 성령이 안 오시고 사도가 와서 사도가 안수해 줘야지 성령이 온 겁니까?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사도에게 성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두 번째는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원래 언제 오신다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성령 받는데요? 회개하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까지 안 돼요. 인정하는 것까지는 안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군요. 맞아요. 그랬겠군요. 여기까지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내 삶의 방향성을 바꿔야 돼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이고 복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겐 복이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
우리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누가 온대요? 성령이 오신대요. 근데 성령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네. 그럼 여러분, 왜 사도들이 안수해 줬을 때 그때서야 성령이 오셨을까요? 원래는 회개하면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확인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는요, 교회의 첫 번째 이방인 선교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을 벗어난, 유대 지역 밖을 벗어난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사마리아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사마리아인을 더 싫어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보다 북한 사람 더 싫어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 죄송해요. 북한을 더 싫어했어요. 그럴 수 있죠.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전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도 남북전쟁의 영향으로 남부 사람들이 북부 사람 싫어하고 막 그래요. 양키, 이게 남부 사람들이 북부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싫어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다가오니까 도망가요. 부끄러워서. 그때도 이방인들과 그렇게 깊게 교류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됐어요. 왜요? 내가 싫어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죠.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이 내리는 걸 베드로가 직접 확인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아마 이랬겠죠. 진짜 싫은데.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전 그랬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거 이후에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해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3번이나 거절해요. 하나님 직접 환상을 보여주는데도. 싫어했을 거예요. 요나처럼. 근데 알아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분별력을 가져야 됐어요. 왜요? 하나님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의 덕목입니다. 내가 싫어해도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명분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명분 따라 가는 거예요. 주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그 정체성과 성숙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순종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때 아까 나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아까 빌립을 따라다녔던 마법사 시몬이 이걸 본 거죠. 우와, 저거 내가 가지면 진짜 짱이겠는데?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해요? 제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근데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설명하지 않으면 그런 착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착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수정하면 되니까요. 근데 시몬의 문제는 뭐였어요?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밝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 근데 시몬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한국교회 안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 교회가 외형은 장로교회도 들어가 보니 순복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20세기에 갑자기 등장했던 이 성령 운동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솔직히 기도하면 뜨거운 게 좋잖아요. 아니세요? 부르짖고 막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대부분 순복음의 영향입니다. 저는 성령 운동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20세기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서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 성령 운동의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그 시점에서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이 성령 운동의 시초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떤 굉장히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은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특별히 요새는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방언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르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 따라하진 않을게요. 이거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어떻게 은사를 감히 전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분을 제어하고 판단하고 그럽니까? 이 오해가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여러분 처음에 말하면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망할 것이요. 죄송해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 헬라어로 보면 기원법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어떤 얘기냐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파멸이 당신과 당신의 돈을 취하길 바랍니다. 또는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당신의 은이 당신과 함께 파멸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 세죠. 나는 네가
네 돈과 함께 망하길 기원하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에 또 뭐라고 했냐면, 저는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회개를 얘기한 것도 처음 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지금 베드로가 회개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개시켜 주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세요. 이 말은 용서받을 확률이 더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냐면은 시몬의 의도를 얘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직역하고 의역하면은 조금 번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의역에서는요 지독한 시샘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시몬이 어떤 걸 가지고 있었대요? 아주 지독한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빌립에게. 왜냐하면 본인이 했던 역할이잖아요. 그 두 번째로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 지독한 고통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게 직역하면 마시는 독이에요. 마시는 독. 쓴 독약. 극심한 고통으로도 직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몬의 의도가 뭐였던 거예요? 악의가 가득해요. 그 안에 불의가 가득하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능력 저 주세요. 돈 주고 살게요. 아 그래 저거다. 저거만 있으면 내가 저들처럼 될 수 있구나. 시몬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신의 눈으로 저런 신도 있지? 내 이득을 위해서 한번 취해볼까?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들 대다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통 교회에서 나왔어요. 또는 교회의 변두리에 있다가 나왔어요. 교회와 관련 없는 이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안 하죠. 다른 종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단의 뿌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24절에 보면 시몬이 회개하려고 그 말을 듣고 너무 강력한 경고잖아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논란이 좀 있어요. 시몬이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몬이 회개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린 여기에서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누가는 거기에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25절이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일하심을 받아들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곳에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본인 스스로가 행함으로 해서 이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증했어요. 누가 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성령께서 일하셨어. 여러분, 본문에는 제자들이 극도로 경멸했던 대상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제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경멸하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있었던 일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또는 죄의 본질이었던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뭐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왜곡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어설프게 받아들였던 자 또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이득의 관점에서 봤던 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성령을 본인 스스로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럼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전제점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조금. 어떤 인식입니까? 내가 본질상 현재 진노의 자식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해요. 내 삶에 예수가 주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께서 어떤 엄청난 것을 주셨는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뭐래요? 죽음이래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혹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시다면 정말 납니까? 아니면은 세상 모든 곳에서 얘기해 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은요, 뭔가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유사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쾌락일 수도 있고요, 돈을 모으는 걸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어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본인 홀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의 결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신대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대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어떻게 영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짧은 인생 가운데 고통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욕망이 계속해서 야,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너가 지금 행복해야지 라고 우리를 꼬시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전 100% 확신합니다. 더 행복할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지금 옆에서 속이고 있어요. 야, 그렇게 살면 불행해. 그렇게 살면 힘들 거야. 사단이 꼬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으로 주장해야죠. 아니, 그게 더 행복할 거야. 아니, 그게 더 내 삶에 유익할 거야. 아니, 난 그렇게 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장하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로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하고 행복해 라고 주장하면서 성령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살래, 그렇게 돌이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게 복임을 주님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한 주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